아테네를 떠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고린도 도착했을 때 바울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약했고 또 두려웠고 심히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을 통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했던 모습들을 더 벗어나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성령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지식과 내 지혜를 뽐내려던 습관들도 이제 멈추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믿고도 고난을 당합니다. 마음의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관계의 고난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 새롭게 하심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면 이전보다 더 승리하는 인생, 이전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관통한 사람들은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무릎 꿇게 됩니다. 이전에는 고난이 없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어보니까 참 내 지식과 내 건강이 이게 별게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고난 앞에 별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이제는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열어가게 되고, 그리고 매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더 어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깨닫게 된 비밀을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말과 내 전도하는 것이 이제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빌립 전도대 나갈 때도 제가 명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저는 전도 처음 온 사람들보다 전도를 잘한다는 생각을 하죠. 많이 나갔으니까. 그리고 처음 나가신 분들 제가 같이 갈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생각이 위험한 생각이에요. 오늘 바울처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려는 순간 우리는 큰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 경험을, 노하우를 가지고 전도하려는 순간 큰 구원을 경험하지 못해요.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쓰지 않겠다. 돈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이제 나 돈을 쓰지 않겠다.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주님 복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바울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이게 아테네 가보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많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많고, 그리고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하지 않고 다만 오직 뭘 더 의지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전도 나갈 때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한 영혼 만날 때 더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런 이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너희 믿음,
내 말을 듣고 전도한 사람이 믿음이 이 내 말솜씨에, 내 현란한 말솜씨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머무는 일들이 나타나더라.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새로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고린도는 어찌 보면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일 것 같아요. 다메섹에서 첫 체험을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예수 믿는 역사를 경험했다면 이제 고린도에서는 무너졌던 삶이, 인생이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한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어찌 보면 다시 한번 인생의 BC와 AD가 나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몇 번 정도 실수하셨습니까?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남편과의 대화에서, 또 일터에서 몇 번 정도 실수했습니까?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전에 겪었던 어둠의 감정이 나를 확 갑자기 찾아오려 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 믿고 경험한 그 축복, 평강이요, 이유도 없이 힘을 잃고 사라지고 이전에 겪었던 그 두려움, 불안함, 미움, 외로움, 단절, 그 마음이 갑자기요 확 먹구름처럼 내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바울을 새롭게 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멋진 믿음의 삶, 이전보다 멋진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인생에 찾아오는 어둠과 고난을 통해 우리 안은 다시 한번 당금질을 경험해서 더 날카롭고 예리한 검과 같은 인생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으면 이제 축복의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위기를 믿음으로 잘 지나고 나니까 이제 또 축복의 시즌이 다 찾아옵니다. 그에게 주어진 또 축복의 시즌은 뭐였습니까? 만남을 통해 주어진 축복이 그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는데요. 지난주 설교에서 다루지는 못했지만 지난주 본문 한번 볼까요? 그 후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만든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탈리아에서 살던 유대인 부부예요. 근데 이 로마에서 칙령을 내렸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이곳을 떠나라. 쫓아냈어요. 추방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업을 다 잃어버리고 새롭게 온 곳이 고린도였는데, 항구 도시 고린도. 근데 여기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냥 제자가 아니라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며 동역하는 제자가 된 겁니다. 나중에 로마서를 보면요,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칭찬하는 이 구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고난을 간통한 바울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만남이었습니다. 약하고 두렵고 떨렸던 이 바울이 고난의 시즌을 이제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새 축복의 시즌을 준비해 주셨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딱 만나게 해주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회복을, 만남을 통해서 사도로서의 의미를 딱 깨닫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가 지나면 또 반드시 축복의 시즌이 옵니다. 어둠은요, 사단은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이 영원할 거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이 우울증, 이 공황장애, 이 기억, 이 어둠의 감정 영원할 거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사탄아, 떠나라! 떠나라. 여러분, 이 고난의 시즌이 넘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하는 또 축복의 시즌이 옵니다. 한 지혜로운 왕이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그랬다죠. 기쁨과 고통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반지를 만들어라 그랬대요. 그리고 마침내 신하들이 반지를 만들었는데 이 기쁨과 고통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구절을 그 반지 안에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구절이 뭐였을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신하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설에 의하면 그 반지가 솔로몬의 반지라고 하죠. 이 반지에 무슨 글귀를 넣어야 고난과 축복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이 비밀이 열릴까? 그들이 깨달은 지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지나가더라.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면 또 지나가고 축복의 시즌이 다가오고 위기가 찾아오도 이것이 반드시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결국 왕이 그 반지에 적힌 글귀를 보고 힘든 인생사, 가정사, 정치사, 국정 운영 다 극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어둠과 역경이 멈추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사단이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시즌이 또 새롭게 내 인생에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삶이 그랬죠.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렸던 그 시즌을 관통하고 나니까요. 이제 다시 축복의 시즌이 열립니다. 만남으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다 만나게 하셔서 그들이 바울의 말을 경청하며 제자가 되고 바울을 위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제자들을 보는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천하를 얻은 만족감이 생기는 겁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중보했던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걸 내가 보면 천하를 얻은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토록 기다렸던 디모데와 실라,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아서 바울이 급하게 내려오면서 이 디모데와 실라는 거기에 남겨뒀잖아요. 함께 못 나왔잖아요. 그리고 디모데 실라는 거기서 양떼들 살피고 전도하고 바울의 남은 사역들을 다 해갔는데 이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까지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딱 합류를 한 겁니다. 그것이 5절, 6절 말씀, 5절 말씀이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까지 딱 만나면서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넘쳤을까요? 저도 이전에 심어던 교회 목회자들 만나면 할 얘기도 많고 반갑고 참 반가워요. 여러분도 그렇죠? 역전의 용사들, 함께 고생했던 동역자들, 친구들 만나면 반갑죠. 오늘 하나님이 이 실라와 디모데까지 딱 이 타이밍에 보내주셔가지고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마음 문이 열리고 힘을 얻는 축복의 시즌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축복의 시즌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아,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 왔구나. 또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 왔구나. 반드시 이를 통해서 단단해진 바위 같은 인생, 견고한 인생으로 나는 태어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눈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잘 견딜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이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사역, 바울의 진로, 이 바울의 비전을 아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분명하게 해주시고 더 열매 맺는 사역으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6절 말씀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6절 말씀.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 그들이 또 대적합니다. 비방합니다. 예수가 어디 있냐? 비방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다. 나는 전했다. 이제 화가 임하면 너희 책임이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 다음 구절에 주기로 합니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이요 계속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가리라 하고 선포한 장면인데, 언뜻 보면요 바울의 성질을 표현한 구절 같고 성질 급한 바울의 이 다혈질을 표현한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안 해. 이거 못 해먹겠다. 이방인한테 가야 되겠다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성경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이 바울이 본격적으로 더더욱 이방인 전도에 올인하게 된 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바울은요 처음에 사도행전 13장에서 전도 나갈 때부터 원래 유대인들을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원래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바울아, 너는 유대인들 전도하지 말고 너는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인생이 되라 라고 사실은 원래 비전을 받았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방인도 전하지만 유대인에게 집중해서 전하게 됐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전도여행 처음 출발할 때 그때 이미 이방인에게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 13장 47절만 보겠습니다. 4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게 바울이 그때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가기보다 자꾸 유대인들에게 가게 되고 자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일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방에 갔는데 가서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 하다가 회당에 가야 되겠다. 회당에 가면 누가 모여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논쟁하고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게 되고 또 그 다음 안식일을 지키러 어디로 가요? 또 회당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러. 또 회당에 가니까 거기서 또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도 전도하지만 이방인에 대한 집중력과 사역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 선교지 가면 그런 걸 자주 경험합니다. 중국 우르무치에 선교를 나갔어요. 처음에는 위구르족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언어도 공부하고 그들에게 막 자꾸 접근해 보려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2주, 3주, 한 달 넘어가니까 이제 누구 사람 만나고 싶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이
우르무치에 있는 한국 사람들 자꾸 이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교제도 하고 그 중에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하고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한인교회 하게 되고 우르무치에 있는 한인들 복음 전하는 데 사역을 맞추게 되고 이렇게 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애초에 하나님 주신 비전은 그게 아닌데. 바울도요, 원래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회당에 가고 라이프 스타일이 유대인이니까요. 그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에게 자꾸 전도하던 습관들, 유대인에게 집중하던 습관들, 유대인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유대인 때문에 속 썩고 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났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요. 계속해서 유대인들 만나서 전하고 하는 이 습관과 이 사역의 방향이 잘 끊어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고린도에서 아픔과 또 연약함을 겪으면서 더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 지혜로 전하려 하지 말고 내 백그라운드로 만나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하고 집중하며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그 바울에게 주신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집중하고 또 거기에 에너지와 시간을 더 쏟고 하나님의 비전에다가 내 에너지를 쏟아서 더 열매 맺는 인생 또 더 풍성한 인생을 이룰 수 있는 사역자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앞으로는 이방인에게도 접도하리라. 한 게 바울이 경험한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명확하신 바로 그 사역, 바로 그 일, 바로 그 사명에 집중해야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거 어르신들도 살펴야 되고요. 이방인들도 살펴야 되고요. 예배도 세워야 되고요. 해외 선교도 집중해야 되고요. 주변의 미자리 교회도 살펴야 되고요. 다음 세대도 살려야 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그 많은 일들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내 앞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우리 상주교회 지금 2025년 지금 이 순간 우리 상주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 그 목표, 그걸 집중해야 그 다음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때는요, 중학교 공부에 집중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부터 법전을 살펴보고 의사 되겠다고 의과 공부하고 하고 싶은 건 물론 많죠. 그래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과목을 집중하고 중학교 때 자꾸 내가 시사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하고 자꾸 이 학교 공부보다 뉴스 공부, 신문 공부 더 많이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일, 내게 요청하시는 일을 명확히 알고 집중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또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2025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목하라고 집중하라고 시간을 에너지를 쏟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청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즌에 집중하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올해는 결혼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결혼에 집중해야 됩니다. 직장 다니면서요, 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승진이 기다리고 있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음 단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젊은 청년들이 집중을 못합니다. 결혼에. 만남의 시간을 못 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약 내게 말씀하셨다면 승진이 좀 더디게 가더라도 자꾸 만남을 가져야 되고요. 청년들이 모여있는 만남의 장소에 자꾸 와야 되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너가 정말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간을 여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올해는 전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이 농사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자녀에게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요, 매일 매년 내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그걸 들을 수 있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열매 맺는 사역자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 이방인 전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전도도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은 유대인들 만나는 걸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회당,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죠.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정조준을 해야 되거든요. 이 양궁으로 따지면 관역 안에 10점짜리 10포인트를 딱 찍으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고 풍성한 삶이 있고 위기가 와도 쓰러지지 않는 인생이 되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이 잘못된 관역을 쏘는 게 아니라 정조준 10점을 벗어나는 걸 자꾸 쏘게 한단 말이에요. 7점, 6점, 5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틀린 거 아니야. 5점이나 얻었잖아. 틀린 거 아니야. 바울의 경우를 따지면 유대인 전도하고 있잖아. 그 전도도 기뻐하시는 거야. 그렇지, 그것도 나쁜 거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너무너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고 그 일에 내 시간과 남은 여생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성령님을 다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더 내려놓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인생이 이방인 전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그런 인생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주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너무 많지만 2025년 2월, 3월 이 봄에, 이 가을에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과 뜻을 정조준해서 집중하며 나갈 때 그것이 모여서 열방까지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 축복의 시작이 이 바울의 위기와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바울의 사역이 9점짜리 사역에서 8점짜리 사역에서 10점을 정조준할 수 있는 사역이 되었는가? 이방인 전도에 집중하는 사역이 되었는가? 그 시작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인간의 연약함과 자신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경험한 그 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길을 정조준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또 가정에 또 삶에 바울처럼 두렵고 심히 떨리는 이런 위기를 경험할 때 우리 바울 선생님 기억하면서 나도 그 주님으로 새롭게 되고 나도 그 주님으로 정결케 되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10점짜리 그 정조준하면서 걸어가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소개되고 있는지 몰라요. 한번 7절부터 좀 볼까요? 바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을 만나서 들어갑니다. 회당 옆이었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집안과 더불어서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리소 사람들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계속 이렇게 사역해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서로 대적하여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예비된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 1년 6개월이나 거기 머물면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울이 연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경험한 새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이 정말 꽉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30년이 남았다면 30년을, 10년이 남았다면 10년을, 50년이 남았다면 50년을 팍 붙드셔서 내비게이션처럼요, 돌아가면 안 돼요. 이제는 길 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내비게이션보다 명확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이제는 돌아가고 우회하고 가본이 아니고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 짧은 인생, 정말 짧은 인생 아닙니까? 엊그제 얼마 전에 큰 교회 청빈 가신 목사님이 연락 오셔서 이 목사 얼마 됐지? 야, 이제 2년 좀 넘었습니다. 금방 가. 나 부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 됐어. 이제 10년도 안 남았어. 금방 가 그러더라고요. 눈 떠보니까 10년이 지났더래요. 저는 10년 안 해봐서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저보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그 말이 맞습니까? 금방 가죠. 짧은 인생인데 이 1분 1초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자녀에게 해야 할 말을 하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오늘 만나고 내가 해야 될 기도를 하고 내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예배를 하고 내가 오늘 계획해야 될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이 분초를 다퉈서 하나님께 붙들리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 남은 여생 펼쳐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나와라.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그 길을 보여주리라. 인도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생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끄심, 인도하심,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남은 여생은 더 주님의 말씀과 더 주님의 인도하심과 나를 향한 계획과 주님의 뜻에 걸음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기 원하시죠. 예, 주님, 내 믿음을 드리고 내 기도를 드리고 내 삶의 주권자 되신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그렇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소서. 예, 주님, 약하고 두려워하고 작은 일에도 심히 떨리는 우리 인생이지만 주여,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을 통하여, 너의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새 일을 행하리라. 반드시 새 역사를 이루리라. 높이 세우리라. 높이 세우리라. 어떤 아픔과 어떤 두려움이 너의 가정을 어렵게 하였으나 너의 교회를 힘들게 하였으나 얼마나 큰 영광과 부흥을 경험하였는지 내가 반드시 보여주리라. 예, 주님, 남은 여생 우리 좋으신 주님 전하고 증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사업을 하든지 농사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가르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을 전하고 주님 증거하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위대하신 예수님 전하고 위대하신 예수님 증거하고 너희도 소망이 있어. 너희도 새롭게 될 수 있어. 너희도 깨끗게 될 수 있어. 너희도 새 출발할 수 있어. 이 말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교회 되도록, 가정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그렇게 쓰임받을 겁니다. 내 평생에 우리 좋으신 주님을 전하고 우리 한없이 놀라운 일 행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겁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